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면 음치라고 하고, 노래는 신명나게 잘 부르는데 박자는 맞추지 못하면 박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길눈이 어두우면 사람들은 또 길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노예 임원 수련회로 중국에 갔을 때 이러한 길치를 2번이나 제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갔을 때 2번 정도 길을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저녁에 각자 자유시간을 주면서 어느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는데, 나중에 약속 장소를 찾으려고 하니까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넓잖아요. 어떤 시설도 같은 모양의 건물인데 너무나 이 장소가 광범위하게 넓다 보니까 계속해서 저녁 어두운 시간인데 그 약속 장소를 찾으려고 막 이리저리 뺑뺑 돌다가 겨우 약속 장소에 도착을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쉰 적이 있습니다. 하마터면 중국에서 미아가 될 뻔했습니다. 또 한 번은 거대한 실내, 중국 사람들의 이러한 생활상을 만들어 놓은 곳에 구경을 갔는데, 한참을 이곳저곳 쳐다보면서 구경을 하고 보니까 주변에 일행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엉뚱한 사람들만 막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고 있고, 나만 혼자 달랑 남아가지고 순간 아이고 또 같이 온 일행들을 놓쳤구나 하고, 들어온 목적지로 도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들어온 길이 너무나 멀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지 싶어가지고 진행 방향으로 계속 전진해가지고, 그때는 멀리 보고 뭘 하는 시간이 아니라 빨리 나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가다가 무사히 출구로 빠져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에서 길을 잃고 조난을 당해서 위기를 만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 바로 출구를 찾지 못하고 계속된 장소를 계속해서 뺑뺑 돌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 길을 찾아 헤매다 보면은 어떤 출구, 그 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돌고 돌아도 그 출구가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패닉 상태에 사람이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탈진과 두려움 속에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위기와 고난도 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끝이 나는 시점이 보이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사람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겠구나. 자, 이 어려움이 이제 서서히 끝나가는 것이 이제 보이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대체 삶이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뭔가 회복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정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자포자기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지요. 마치 터널을 사람이 들어가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터널에 들어가면 조금 더 달리면 뭐가 나오겠지? 환한 출구가 보이겠지. 터널을 들어가는 운전자들은 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 터널 길이는 얼마나 될까? 한참 가면 저기에 밝은 빛이 보이겠지. 그런데 동굴은 어떻습니까?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어둡고, 나중에는 더 이상 어떻게 진행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바로 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입니다. 터널 인생의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잠깐 이 고난이 지나면 출구가 환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위기가 이게 만약 끝이 보이지 않는 동굴이라고 한다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절망밖에는 보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 성경은 감사하게도 믿음의 백성들에게 당하게 되는 고난의 기간과 끝을 하나님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을, 이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은 한시적으로만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겪게 되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네 자손이 애굽 땅에서 장차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번성하며 사는 동안에 애굽으로부터 학대를 받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 기간을 하나님은 이미 정해놓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장차 애굽 땅에 극심한 7년 대기근이 있을 것을 바로 그에게 지혜를 통해서 알도록 역사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찾아온 고난이 극심할 것 같고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게끔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다 정해놓고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고 불순종할 때에도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고 방황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원망을 하고 나를 거역했으니까 너희들은 광야에서 내가 끝장을 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 기간은 어떻습니까? 40년으로 한정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망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도 나라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그들이 고국을 떠나서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을 합니까? 너희들의 나라가 완전히 끝장난 것이 아니다. 70년 후면 다시 고국 땅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바로 한시적인 고난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있는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아방 때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근도 어떻습니까? 기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한부 기근인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이 없는 기근, 언제 이 기근의 때가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한부로 그 고난을 정해놓고 그 고난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처럼 고난의 기간과 끝을 정하시고 일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람에게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가르쳐줌과 동시에 그 고난 속에서 이 고난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 안에 끝나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것을 사람들에게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도요, 자녀를 회초리를 들어서 혼을 내는데 이 아이가 원래 때리기로는 10대를 작정을 했지만 이 아이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잘할 거예요, 그러면 5대만 때리고도 그 회초리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가 바락바락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라고 막 따지고 대들고 달라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는 10대만 때리려고 했다가 20대가 될 수도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과 또 어려움과 이러한 것들을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 고난의 시간이 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던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왕인 아합과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을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기도를 했을까요? 만약에 이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3년 6개월이 아닙니다. 36년 동안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겠습니까? 3년 6개월 가지고는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이 아니지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회초리를 들으셨고 바로 이러한 기근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바로 한시적인 그러한 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는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이다.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다.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또한 그 자신 또한 직접 갈멜산에 올라가서 바알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우고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7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7번이나 기도했을까요? 3년 6개월의 이 기근이 끝장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7번이나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할 때의 모습을 성경은 그 엘리야가 자기의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람이 자기의 얼굴을 자기의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엘리야가 그냥 기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엘리야와 같이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면 절망적인 상황답게 사생결단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도 저도 아닌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허공을 잃은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한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했는데 그 기도가 올라가다가 공중에서 분해되어 흩어져 버리는 연기와 같은 기도가 되어버린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렸던 요셉의 때에 애굽에 임한 7년 기근은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임한 3년 6개월의 갑절입니다. 그럼에도 이 가뭄과 흉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이 7년 동안의 극심한 흉년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7년 흉년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가 출세할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요셉이 국무총리로 세워지고 통치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총리로서의 그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이 흉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요셉에게 찾아왔고, 또 요셉의 장차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뒤를 이어서 성경 전면에 등장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이런 7년 대기근의 바로 위기를 통해서 요셉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7년 기근은 애굽의 바로왕을 비롯한 근동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바로 나타내는 절호의 시간이 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자, 누구의 입에서 지금 이 말이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불신자요 우상을 숭배하는 애굽의 바로의 입에서 바로 이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고난의 때, 기근의 때, 흉년의 때, 믿지 않는 애굽의 바로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난의 기한을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사람이 경험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에서요,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이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죽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번 고난을 통해서,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을 하고 저에게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뭐 어떻게 되겠어? 이 문제가 풀어지겠어? 해결되겠어? 그런 생각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앞서 말씀드렸죠. 7번의 기도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열고 비를 쏟아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고난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극심한 시기에 바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점을 말합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의 극심한 기근이 시작되는 때가 아니라 이 극심한 기근의 때가 끝나가는 시점, 다시 말하면 고난 끝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그 분기점에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3년 6개월의 기근이 이스라엘에 찾아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언제겠습니까? 시기적으로 나눈다면 기근이 막 시작했을 때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아니면 기근이 중간 정도 진행됐을 때가 가장 힘들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3년 6개월 그
그 지음이 다 되어가는 그 시점이 가장 기본으로 힘들었을 거예요. 어떤 때가 가장 힘들었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기근에 막빠진 3년 6개월이 다 되는 시점, 바로 이때가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식도 언제가 힘들겠습니까? 물론 처음도 힘들겠지요. 중간도 힘들겠지요. 그러나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되었을 때 어쩌면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만 지나면, 몇 시간만 지나면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동안 왔던 지나갔던 그 시간보다도 남은 그 몇 시간, 이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벽 동력이 밝아오기 전에 밤이 가장 깊은 것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둡고 가장 힘든 상황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기근이 끝나고 비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거두어지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놓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쓰면서 나왔잖아요. 이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처음 시작은 이렇게 용두삼위처럼 주여 삼창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기도하며 나갔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빨리 응답이 오지 않는다. 내 삶의 어둠이 점점 깊어만 간다고 기도를 멈춰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용두삼위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3년 6개월의 기근을 정하시고 이 기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한 기근을 끝장낼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바로 그 고난의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정한 시간대에 멈춰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여러가지 문제, 삶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십니까? 정해놓고 일하십니다. 어쩌면은요, 그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다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정에 찾아왔던 어려운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다 끝나는 시점에 우리에게 찾아왔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끝나는 시점 앞에서 내가 믿음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그러한 자세도 놓아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이미 다 끝날 때가 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스트 피치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오늘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 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 기근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의 문제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깨끗하게 풀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8년은 기도와 전도에 힘쓰는 해입니다. 이 한 해 동안 오늘 엘리야와 같이 3년 6개월의 기근이 시작되는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기근이 다 끝나가는 그 시점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북이스라엘 땅에 임하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